유대인들이 죄로 타락해서 아무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선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곧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모세가 말한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날은 그냥 걸어서 입성하시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건너편에 가면 나귀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끌고 오라. 만약에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의아하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고, 제자들이 건너편에 가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낙이 매여 있는 것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 겉옷을 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발 아래 깔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며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절망 가운데 아무 삶의 낙이 없이 정말로 사망이 그늘에서 어쩔 수 없이 멸망받을 수 없는 아무 소망도 없는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입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많이 나타내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거에 걸어서 입성하시던 그가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펴며 자기 겉옷을 펴며 호산나 다윗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 시민 이제 식민지의 도탄에 빠져 있던 유대 민족들 구원해 달라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의 다윗 자손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풍병자 친구들이 메고와 천장에서 뜯어 달아내릴 때 소자야 안심하라 너희 죄 사함 받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참나무도 내가 하나님이냐, 죄사할 권세를 하나님이 가졌는데 이와 같이 참남하도다. 그들의 참소하는 것을 알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아주 깨끗게 고쳐서 이와 같이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고,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께서 알리시리라 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내가 바로 그러라 말씀하시면서 예배 받으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 이후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무화과를 뿌리째 말리우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와 같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무화과가 뿌리째 말리웠나이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주리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아니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였더냐. 너희가 강도의 군요를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아니 도대체 저 젊은 청년이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아주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호산나 다윗자손이 호산나 다윗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많은 무리가 그를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뿌리째 말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바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린 그 영향을 통해서 이 오실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강도의 군요를 만들었도다. 이와 같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어 쫓으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호산나 다윗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신 것은 제일 첫째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안 믿으니까 제가 강조하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저건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책망하시잖아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귀신 들려 간절하는 그 아버지가 와서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 왜? 산 아래 있던 9명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중에 한 분인 줄 알고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리요 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아주 비통이 통분히 여겼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믿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비통이 통분히 여기셨다. 다윗 자손 예수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순간 오늘 제일 첫째로는 구원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를 믿으. 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천명하는 것처럼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당신은 선자들이 이야기한 메시아 그리스도. 이와 같이 선자들이 예언한 그리고 모세 율법에서 말한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아까 말씀드린
귀신 들려 간절하는 자 그 아버지가 와서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하시잖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오늘 호산나 다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 사복음서를 쭉 보면요, 항상 이것이 따라다닙니다. 메시아, 주,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이 사복음서에서 그분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며 또한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예배 받으실 분이시며 우리는 그에게 예배자입니다. 신적인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할 때에 거기에 권세가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요한복음 그렇죠. 6장 38, 내가 온 것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들을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 믿으라는 거요. 아멘. 유대인들처럼 안 믿잖아.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서 호산나 다윗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이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그들이 세례 요한 내 세례가 하늘로서부터 왔다면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모른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모른다 하시고,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온천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만 그리스도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을 향해서 꾸짖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와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 11장 3절에서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실권은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권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진정 실권을 가지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권세, 능력 가진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실권의 모든 영계와 우주계 그리고 인간계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는 시온의 딸에, 오늘 본문에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대관시 많은 무리들에게 찬양을 받으며 지금 예루살렘의 왕의 대관식과 같이 찬양을 받으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 저주와 사망의 지옥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신문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십자가 위에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시멜레곤을 씌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왕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왕이신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씀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선지자가 이야기한 바로 나는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신 것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죄삭선 사망이요, 육신의 질병보다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육신은 질병밖에. 그러나 죄는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으러 보내기 때문에 죄삭선 사망이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확증해 보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어떠한 죄라도 우리 십자가의 보혈은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만배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참남하도다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마음에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이 은밀하게 예수님 자신을 종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서 그 마음속에 깊이 생각까지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은밀한 죄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과도 간구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침상을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곧 놀라운 기적이, 중풍병자 한 걸음도 걷지 못해서 이와 같이 들꽃을 가져온 그 중풍병자 벌떡 일은. 할렐루야.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죄사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요한복음 12장 16절은 제자들이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보여주라 하는데 다른 말 안 하고 인자라는 말을 합니다. 약간 모호한 용어를 그들에게 쓰면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자기를 향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소리를 지를 때 그는 그들의 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입니다. 왕의 대관식처럼 많은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어린아이들이 합세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고, 아니 성전 안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따라온 그 무리들만 해도 엄청 많은, 6월절이라서 온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많은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 얼마 전에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을 좀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호산나 다윗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성전에 들어가는데도 성전에서도 시끄럽게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이와 같이 당신이 저 소리를 듣지 못한 입 좀 막도록 하십시오. 왜 저 소리를 지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아이들 저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여기 있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그를 환호하지 아니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르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도를 바꾸셨겠습니까? 예수님의 태도를 바꾸신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공포 분위기, 유대 지도자들이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 처치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이제 자기가 십자가를 위해서 대속제물을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호산나 찬양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며칠 후에 십자가를 처형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처형되기 전에 특별히 자기들이 죽이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이 분명히 밝혀야 될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가 누구를 죽였느냐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일 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분을 이제 완전히 노출시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으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어 멸시 천대받고 말씀 한마디면 그들은 멸하실 수 있음에도 끝까지 겟세마네 등에서 얼마나 기도했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면 못 박는 대로, 창에 찌르면 창에 찌르는 대로,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서 피가 응고되어 천물처럼 얼굴이 흘러 내려도 아무 말씀도 없이. 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지으면 죽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란 정령 죽이리라 하는 것은 죄 없으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속하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인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죽이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신의 신이시며 만왕의 왕으로 그분이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살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분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신 전능하신 분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고 장세기 3장 5절에서는 처녀가 그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라고 말씀. 예수님은 죄 없으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것은 천국 갈 때까지 영혼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타락시켜서 구원의 바늘에서 죄시키려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원수마귀 사단 귀신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말세가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져서 다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세의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만 너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도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 간음하는 여인들아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영적인 간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욕망 따라 쏘고죽고 술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자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첫 번째 이야기 전에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은 일시적인 썩을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한 것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을 고난받는 것을 즐기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바라보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아멘. 육신의 죽음 1년 2년 더 살고 지옥 가느니 이게 모세의 믿음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00년을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지켜주소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살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시고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아니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에서 영혼만 떠나면 죽는 거예요. 죽음이 다른 것 아니라니까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이 흙으로 들어가는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왜? 영혼은 불멸이잖아요. 사도계인들이 예수를 믿질 않았잖아요.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죽으면 이뿐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의식 있는 무용생의 인격체, 우리 영혼만 떠나면 이 육신은 아무 쓸데없는 흙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된 삶.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통이 통분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위해서 오셨잖아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내 뜻을 이루려 하나님 나를 보내신 자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자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이루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거 위해서 종료주일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대관식 많은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소녀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소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 영혼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서 11장에서 그래서 많은 역대 선지자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구차히 행하지 않아. 실변에 되는 품풀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톱으로 몸이 켜 죽는데도 마다하지 않고 돌에 맞아 죽고 축장에 찔려 죽고 교수형을 당하고 이와 같이 굶주린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워 죽고 가면서도 찬양을 부리며 순교할 것까지. 오늘 새벽에 데살로니가 교회 1장을 보았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주 사도행전 6장 17장을 근거로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점치는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냈다가 거기서 이제 피청에 된 그 옥중에 있다가 그가 쫓겨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를 가서 교회를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와 신라와 실로아노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신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와 이와 같이 디모데가 세운 교회가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운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믿음이 너무 좋은 거요. 그래서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세 가지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거기서 1년 돼서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신라를 통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는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가? 2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이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밖에 되지도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소문이 바닥에 인근에 아가보까지 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는 것. 다시 말씀 말세에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의 건져 주시라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들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셔서 세상 온갖 박해와 환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바로 지킨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라 확실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인내, 재림주로 심판하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가지고 아주 많은 인근 교회들 중에 좋은 것으로 소문나서 1년밖에 안 된 교회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과 함께도 이와 같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정말로 소원이 되어야 한다. 호산나 다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첫째는 구원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영혼을 지켜달라는, 이와 같은 믿음 가지셔서 우리 운과 함께도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달에서 받은 자처럼 약하고 게으른 자가 내가 받게 버려 슬픔을 미스리 안 되잖아요. 우리 운과 함께는 부지런하게 겨루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귀한 복된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때가 악한 이때에 아버지는 정말 말세에 우리 운과 함께 믿음 있는 재단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혜 안에